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동안 제가 그 철학사 강의를 좀 미루고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래간만에 촬영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좀 우리가 이제 고대편을 거의 이제 마무리 짓는 상태고 이제 중세편으로 넘어가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그 강의부터는 본격적으로 중세 철학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오늘 요즘 우리 사회에서 무리를 빚고 있는 사이비 종교와 관계돼서 이 철학사에 등장하는 어떤 철학 사조와 이 사이비 종교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미 신플라톤주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39강부터 신플라톤주의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또 듣고 39강부터 신플라톤주의 강의를 제가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신플라톤주의와 이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신플라톤주의가 사이비 철학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신플라톤주의 철학은 사실은 그러니까 고대 철학의 고대 철학의 말렵 헬레니즘의 끝자락에서 강력한 세력권을 가지고 형성됐던 철학이 신플라톤주의죠. 3세기 말렵에 보면 아주 신플라톤주의는 그 당시 그리스 로마의 교양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영향력을 강력하게 미쳤던 철학 사상이었습니다. 이 신플라톤주의 철학은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 로마인들에게 영향을 주었지만 이 철학이 그 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종교가들에게도 영감의 원천이 되었지만 이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잘못 오독하고 곡해함으로써 그들의 사악한 교리의 어떤 기반으로 삼았던 그러한 사태가 종종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것입니다. 고대 이야기는 할 필요 없겠고 오늘날적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신플라톤주의의 오독으로서의 사이비 종교 사상에 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번외편으로 철학사의 번외편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로 인하여 큰 충격과 어떤 사람들이 큰 충격 속에 빠져 있죠. 그리고 사이비 종교가 얼마나 우리 사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파괴시키고 공경에 빠뜨렸는지를 우리가 원색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단 교주들, 그들이 이제 신으로 자처하죠. 근데 그들이 이제 하나같이 주장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자신이 신과 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자신을 통해서 신이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쓰다듬고 어루만진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죠. 근데 그러한 논리의 맥락에 그러한 논리의 맥락의 고전적인 어떤 유형으로서 신플라톤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플라톤주의는 사이비 철학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플라톤주의적 사고를 자신들의 사악한 교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악용하는 그러한 어떤 사이비 종교와 그 교주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신플라톤주의의 사상을 악용하고 오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신플라톤주의의 태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플로티노스입니다. 플로티노스라는 인물이지요. 이 사람의 핵심적인 사상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출설이고 또 하나는 신비주의입니다. 유출설은 플로티노스와 신플라톤주의 학파가 가르쳤던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인데 이 만물의 궁극자인 일자로부터 시작해서 흘러나왔다, 유출되어져 나왔다는 사상이죠. 그래서 이 신플라톤주의자인 플로티노스에 따르면 태초에 토헨이 있었고, 토헨 일자가 존재했고 이 일자로부터 누스, 이성이 유출되어져 나왔고 이성으로부터 뭡니까? 영혼, 푸시케, 푸시케가 유출되어 나왔고 이 푸시케로부터 뭡니까? 휠레, 물질 내지는 사르크스, 육체가
육체가 유출되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휠레가 유출되어 나왔다고 보면 휠레. 내지는 사륵스, 그죠? 사륵스. 육체, 물질이 유출되어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자는 신플라톤주의에 따르면 신성 그 자체고 신이죠. 데우스죠, 데우스. 신이죠. 신플라톤주의자들의 일자는 신이죠. 이 만물이 히란 말로 데우스죠, 데우스. 신이죠. 이 일자, 이 신성 그 자체로부터 이성, 누스가 흘러나왔고, 이성으로부터 영혼이 흘러나왔고, 영혼으로부터 뭡니까? 물질이 흘러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자로부터 가까울수록 신성을 많이 담지하고 있고, 일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신성을 그저 적게 담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출설의 관점에서 물질과 인간의 타락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이 만물과 자연인들은 이런 물질 상태에 그저 있고 타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물질 속에 뭡니까? 영혼이, 이 물질 내지는 이 사륵스, 육체 속에 영혼이 그저 감금되어져 있다는 거죠. 감금되어져 있다는 거죠. 소마 에스틴 쉐마. 육체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육체는 감옥이다. 뭐에? 영혼의 감옥이라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유명한 그 신플라톤주의 내지는 플라톤의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게 소마 에스틴 쉐마죠. 쉐마. 그죠? 쉐마입니다. 쉐마. 유명한 그 플라톤 내지는 신플라톤주의의 유명한 주장이고 가설이죠.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육체 속에 영혼이 가두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일자로부터 점점점 멀어져서 육체 가운데 영혼이 감금당한 존재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타락한 존재고 구원을 시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신플라톤주의, 플로티노스의 전통을 따르는 신플라톤주의자들이 그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인간이 이 육체 속에 들어있는 이 감옥 속에 감금된 영혼을 해방시켜서 이성과 그죠? 이 속에 들어있는 이 부식회를 그죠? 부식회를 영혼을 뭡니까? 해방시켜서 이것을 이 영혼이 이성으로 상승해서 이성과 결합해서 이 영혼과 결합한 이성이 신과 그죠? 신과 결합해서 하나가 될 때, 그 신과 합의를 할 때 인간은 구원될 수 있다는 거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신플라톤주의자들이 말하는 구원이죠. 그래서 신플라톤주의는 이 인간의 영혼이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그저 나와서 영혼과 결합하여 이 영혼이 이성과 결합해서 영혼과 결합한 이성이 신과 합일되는 것을 그들은 뭐라고 불렀는가? 미스테리온, 신비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걸 신비라고 불렀죠. 미스테리온이라고 불렀던 거지요. 신비라고 불렀던 거죠. 미스테리온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신비라는 것은 뭐냐? 이게 이제 그 미스테리온, 이게 영어의 미스티시즘이라고 하죠. 미스테리온, 신비. 신비라고 하는데 이 신비는 뭐냐면 신과 합의를 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신플라톤주의의 전문 용어였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우니오 미스티카 쿰 데오, 신과의 신비로운 연합을 표현하는 말이 미스테리온이었던 거죠. 신비였던 거죠. 그래서 이 신비주의와 더불어 신플라톤주의자들은 그 인간의 해방과 구원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신플라톤주의적 전통에서 보면 이 구원이라는 것과 더불어 강조됐던 것은 육체로부터 영혼의 해방이죠. 이게 뭐냐면 이 상태를 엑스타시스라고 했습니다. 육체로부터 영혼이 해방되는 것을 엑스타시스라고 불렀죠. 엑스타시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엑스타시스. 이 엑스타시스라는 건 뭐냐면 엑스라는 건 몸으로 붙으라는 말이고 스타시스라는 말은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크라는 전치사는 프롬이라는 뜻이니까
몸으로부터 스타시스 선다. 몸으로부터 나와서 선다. 무슨 말이냐? 육체로부터 영혼이 육체로부터 육체 속에 감금된 영혼이 육체로부터 나와서 서는 것을 엑스타시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엑스타시스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육체로부터 영혼이 나와서 서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의역하면 뭐냐면 황홀경입니다. 황홀경. 이것을 황홀경 사태, 황홀경 상태라고 보았던 거죠. 이 엑스타시스입니다. 황홀경. 그래서 엑스타시스를 직역하면 그저 몸으로부터 육체로부터 나와서 섬이란 뜻이지만 이것을 의역하면 황홀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신플라톤주의적 전통에서 황홀경이라는 것은 육체에 감금된 영혼이 육체로부터 나와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부터 감금된 영혼이 육체로부터 나와서 서서, 그죠? 서서 이 영혼 푸시케가 뭐와 결합한다? 이성과 결합해서, 그죠? 이 이성과, 영혼과 결합된 이성이 일자와 결합됨으로써 신과 신비로운 합일 가운데서 신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플라톤주의가 말하는 구원이었던 것이요. 인간의 육체성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일자의 신의 신성에 참여함으로써, 그죠? 그래서 신플라톤주의자였던 안젤루스 실레시우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중세의 사상가죠.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중세 사상가 안젤루스 실레시우스는 이렇게 말하죠. 물방울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바다가 된다. 영혼이 신의 영접을 받으면 신이 된다. 라고 말하면서 신과의 합일 사상을 물방울이 바다에 들어가서 바다가 되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과 결합해서 그저 하나가 되면 인간 자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신만이 남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플라톤주의가 말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과 결합해서 인간은 우주 전체가 되고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플라톤주의가 말했던 신비주의고, 이런 신비주의 사상을 통해서 신플라톤주의는 구원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플라톤주의에 따르면 이러한 그 엑스타시스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 인간이 육체로부터 영혼을 분리시켜서 육체로부터 영혼을 독립시키는 것, 이 엑스타시스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경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플로티노스는 이렇게 엑스타시스에 도달할 수 있는 신비주의자들만이 참다운 철학자들이고, 이러한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보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어서 해방되어 나와서 이성과 결합해서 신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 그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은 어떤 노력인가 하면 고도의 금욕과 절제와 금약이었던 거예요. 고도의 절제와, 그죠? 절제와 금약입니다. 그리고 금욕이고요. 이걸 종교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성결하고 거룩한 삶이죠. 그죠? 부도덕하고 무도한 행동을 통해서 먹을 것 다 먹고, 그죠? 입을 것 다 입고, 누릴 것 다 누리고, 그죠? 뭡니까? 모든 무절제한 욕망을 다 충족시키는 자는 절대로 뭡니까?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영혼을 해방시킬 수 없고, 영혼과 이성이 결합할 수 없고, 신과 합의할 수 없다는 것이 신플라톤주의의 철학자들의, 그죠? 공통의 주장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상은 그 기독교 교부인 오리게네스에게도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중세 초기에 서구의 신학의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아우구스티누스에게도 심대한 영향을 주었죠. 그래서 신과 만나서 신과 하나 되고 신과 교제하는 길은 뭐냐면 절제하고 금욕하고 금약하는 그런 거룩하고 성결된 삶이었던 거죠.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신과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봤던 것입니다. 자, 이게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신플라톤주의 사상이죠. 근데 이러한 사상이 불행하게도 이 뭡니까? 이 종교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사악한
사이비 종교인들과 지도자들에 의해서 악용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사이비와 이단이란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단이란 것은요, 이 어떤 주류의 전통적인 교리에 대한 큰 견해의 차이로 인하여 생기는 그룹이죠. 생기는 단체죠. 주류의 교리에 대하여 지나치게 다른 견해의 차를 피력하는 것이 이단이라면요, 이 사이비란 것은 종교 사기꾼들이죠. 종교를 가지고 사기를 치고 장사를 하고 사람들을 덩쳐먹는 인간들이 사이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플라톤주의의 이 소위 미스테리온 신비 사상, 신비주의는 수많은 사악한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에게 악용되었고 이 오독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어려움과 상처를 입히는 방식으로 작동했던 것이죠. 사악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랬을 때 말입니다, 인간이 이 사이비 종교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아직 그 레파토리가 뭔가 하면, 인간은 뭡니까? 육체를 갖고 물질 속에 가두어져 있는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욕망과 욕정을 갖고 있고, 이걸 뭐 자기들의 어떤 특수한 종교적 교리를 가지고 인간이 왜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악하고 그죠? 멸망받을 수 없는 존재고 죄인인지를 막 설명해서 인간에게 죄의식을 불어넣죠. 그리고 나서 이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영혼이 해방되어서 신과 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해방될 수 있고 신의 신부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너희들 같은 어떤 일반적인 인간에게는 가당치도 않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주는 뭡니까? 그 교주는 신과 결합된, 신과 하나된, 합일된 존재임을 자처하는 것이죠. 자신이 뭡니까? 신과 합일된 유일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의 대리자고 신 그 자체라는 겁니다. 왜? 신과 합일하여 나의 존재가 신과 결합하여 신의 신성이 나의 존재를 사거리 흡수해서 내가 신이 되었으니 내가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이 교주인 나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너희들을 만나고 그대들을 만나고 그대를 쓸어넘고 어루만진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교주들이 강조하는 것은 신과 합일하기 위해서는 신과 결합해서 신이 된 자신의 존재와 합일함으로써 너희들이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신의 신부가 되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에서 이러한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갖고 나오는 그러한 그들의 마수가 뭐냐 하면 성적인 관계죠. 섹슈얼 커뮤니케이션이죠. 성적인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주와의 성적인 결합, 성적인 관계 속에서 신이 교주의 몸을 통해서 그들과 만나고 그들을 어루만지고 그들을 신의 신부로 삼아서 신과 합일되고 하나가 되게 한다는 그러한 식의 교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악의 구렁텅이 내지는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신플라톤주의의 사상을 그들은 그런 식으로 악용한 거죠. 여러분 신플라톤주의적 전통에서 신과 합일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고도의 절제와 극기와 금욕과 금약과 절제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길이죠.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욕망을 금욕하고 절제하고 또 절제해서 육체가 더 이상 욕망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절제했을 때, 육체의 욕망이 무기력할 정도로 절제되었을 때 그 육체로부터 영혼이 벗어나서 육체로부터 엑스스타시스 나와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아의 경지인 것입니다. 신플라톤주의가 말하는 무아의 경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이비 종교 교주에게서 이러한 고도의 극기와 절제와 금욕과 금약을 우리는 찾아볼 길이 없는 거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했다는 것입니까? 대부분 뭡니까? 사기고 구라죠.
어느 날 밤에 꿈에 신이 나타났다는 둥, 자기 신을 봤다는 둥. 여러분, 신플라톤주의의 전통에서는요, 그런 방식으로 합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과 합일하기 위한 고도의 철제와 금약과 금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신과 합일하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금약하고 금욕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던 거죠. 그것이 뭡니까? 정통적인 신플라톤주의고 정파의 길이죠. 그리고 그러한 고대의 신플라톤주의 사상은 수많은 철학 사상과 또 그리스도교 사상에 영향을 주었죠. 그래서 여러분, 중세 시절에 수도사들의 금약과 금욕과 절제의 바탕에 신플라톤주의 철학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금약하게 살았고 금욕했고 절제했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금약하고 절제한 물질을 가지고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을 도왔죠. 그걸 통해서 뭡니까? 신과의 합의를 지향해 갔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 교주들이 말하는 신과의 연합과 결합, 자기들이 신과 결합한 존재다. 무슨 근거로요? 그 많은 재산을 신자들부터 착취하고 갈취하고 그 많은 신자들을 가스라이팅해서 자기와 뭡니까? 성적 관계를 가지게 하고 그 순진한 어린 여인들을 가스라이팅해서 신의 신부가 된다는 방식으로 신이 자기의 몸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너를 만났고 너를 취했고 너를 신의 신부로 만나 주었다는 그런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그들이 신과의 합의를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악한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악랄한 방식으로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곡해하고 왜곡함으로써 사용한 가스라이팅의 수법인 것이죠. 제가 이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러한 거짓된 사상, 잘못된 사상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철학사적으로도 철학사의 올바른 내용과 방향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신학을 공부하더라도 올바른 신학의 전통을 섭렵하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이비 종교 교주들, JMS라든가, 그죠? 그 외에도 우리가 그런 유형의 인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들고 나온 이야기가 뭡니까? 신과의 연합이에요. 신과의 연합. 그 신과의 연합은 뭡니까? 자기와의 육체적 통교를 통해서 연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뭡니까? 자기가 신과 하나 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이 도덕적 인간인가요? 윤리적으로 극희의 인간인가요? 금약한 사람인가요? 절제하는 사람인가요? 신플라톤주의의 원래의 전통하고는 거리가 멀죠. 다만 신과의 연합이라는 그 하나의 도식만을 갖고 들어와서 자신의 무절제한 삶을 정당화시키고 자신들의 무절제한 그러한 욕망을 가스라이팅 당한 불쌍한 신자들에게 해소하고 그들에게 금전과 시간과 젊음을 착취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신플라톤주의 철학의 오독과 사이비 종교가 어떻게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악용해서 자신들의 사악한 교리를 만들어서 신자들을 가스라이팅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철학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다운 가르침이 뭐고 참다운 철학이 뭐고 참다운 신학이 뭔지에 대해서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비 종교에 볼모로 잡히는 많은 젊은이들이 빨리 얼른 정신을 차리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바른 생활, 그리고 생활과 삶이 회복되어져서 빨리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가족들이 빨리 치유받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간구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